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번 주일 설교 때에 빈집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관리가 안 되며 악하고 더러워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빈집이란 어떤 집입니까? 주인이 없는 집을 말합니다. 그런 버려진 집, 주인이 없는 집에는 온갖 범죄와 더러움과 위험이 노출되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주인 없는 빈집과 같은 인생에 닥칠 운명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더러운 귀신과 악한 것들은 모두 힘을 잃고 다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집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주인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아닌 것들은 다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시며 선하시고 또 정의로우시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주관자이시며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 악한 것들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온갖 질병을 치유하시고 더러운 것들을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죄악에 물든 인간에게는 그것이 기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빛이 비추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같은 아주 자연스러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어두운 것들,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은 모두 빛이 비치면 사라지듯이 다 사라지고 쫓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보람 있는 일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되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도 선하게 살 수 있다, 예수님이 없어도 착하고 보람있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 없이 버려진 밭이 있다면 그 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밭은 잡초로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온갖 잡초가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밭이 있는데 곡식을 심지 않고 주인이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잡초가 나서 그 밭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꽃을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초가 꽃보다 무성해지고 그 밭이 망치게 될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좋은 것으로 채우고 관리하지 아니하면 그 인간의 마음밭이 나쁜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빈집으로 표현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말하기를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도를 닦고 수련을 하고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지식을 익힌다고 한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 같은 악한 것들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그 하나님을 떠났으니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악한 것만을 가득 담고 있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처럼 악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외형만,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살아가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용납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마음의 그 더러운 상태를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순종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의 사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해진 마음이 삶의 태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술 취하며 방탕하게 살던 자가 술을 끊거나 절제하게 됩니다. 담배나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먹고 마시던 사람들이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운동도 하고 관리도 하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외모도 깔끔해지고 말도 선한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음식도 함부로 먹어 몸을 괴롭게 하지 않게 됩니다. 나를 유혹으로 이끄는 과거의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게 됩니다. 정직하고 근면하게 삽니다.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듯이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은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계속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을 대적하기도 해야겠지만 악을 대적하기 이전에 선한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것은 하지 말아라, 저것은 하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찾아 행하는 것이 악을 대적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선한 일에 마음을 쓰고 행동하는 자들에게 악한 것들이 틈을 타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역에 힘을 쓰지 않고 빈둥거리며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에게 항상 시험거리가 달려드는 법입니다. 집사라면 집사답게, 권사라면 장로라면 목사 전도자라면 다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일에 선한 사역에 힘을 모아 동참하며 부지런히 주의 일에 힘을 써야 악한 것이 틈을 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도의 한 철학자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 이제 우리 1시간 동안 명상하며 마음을 비워보도록 하자. 근데 인도에는 원숭이가 그렇게 많답니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자, 원숭이가 주변에 뛰어놀아도 아무 움직임을 갖지 말고 명상해보자. 그리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철학자가 물었습니다. 자, 마음을 비우고 명상을 했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닙니다. 원숭이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관상기도 이런 것들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로서 현실을 도피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내가 명상한다고, 내가 묵상한다고 현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바리새인의 실패의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저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경건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외식과 가식, 위선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은 하지 말자, 저것은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멈추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힘쓰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자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런데 아니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안 한다가 아니라 주의 일에 선한 사역에 힘을 써야 악한 것을 대적하고 선한 주의 일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더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극적인 신앙입니다.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힘을 써야 우리는 선한 사역에 동참하며 주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참여하며 섬기는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며 주의 일에 헌신할 때에, 선한 사역에 동참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의 제자로, 주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며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오직 주와 동행하며 선한 사역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늘의 능력 부어주시사 우리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어둠과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주의 일을 헌신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의 제자로, 주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빛과 사명의 소금의 사명 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무엇으로나 부족함 없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